안녕하세요. 갑숙씨의 낭독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군더더기 발가락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장자에게 길을 묻다. 군더더기 발가락. 굳어진 발가락이나 여분의 손가락은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불필요합니다. 갑상선 종이나 종양도 몸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비와 의무라는 수많은 불필요한 교리들을 마치 인간 본연의 감정인 양 실천적으로 여기는 것은 진정한 도의 길이 아닙니다. 굳어진 발가락이 쓸모없는 살덩이에 불과하고 여분의 손가락이 쓸모없는 성장에 불과하듯이 인간 본연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발전시키고 자비롭고 의무적인 행위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지능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도하게 시력이 예리한 사람들은 5가지 색깔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형태와 디자인 그리고 재사용 예복의 녹색과 노란색 구별에 몰두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밝은 눈의 리주, 이주가 그러했습니다. 과도하게 청력이 예리한 사람들은 5가지 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6음계의 음정 차이, 황종과 대려의 금속, 돌, 비단, 대나무 악기들의 다양한 음색을 과장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음악의 대가 시황이 그러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비심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 미덕을 드높이고 본성을 억누르며 그들의 논리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비실용적인 교리를 따르게 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증삼과 시가 그러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매듭을 무는 것처럼 논쟁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들은 단단함과 하얀 것, 동일성과 차이점의 구별을 분석하고 탐구하며 덧없고 쓸모없는 용어들 때문에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양주와 묵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식의 불필요하고 왜곡된 성장일 뿐 세상의 올바른 지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궁극적인 지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내적인 본성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합쳐진 것이 굳어진 발가락 같지 않고 분리된 것이 여분의 손가락 같지 않으며 긴 것이 과도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짧은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리다리는 비록 짧지만 오리를 괴롭히지 않고서는 길게 할 수 없으며 학다리는 비록 길지만 학을 괴롭히지 않고서는 짧게 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긴 것은 잘라내서는 안 되며 본성적으로 짧은 것은 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슬픔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비와 의무는 분명히 인간 본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실망을 겪는지 보십시오. 게다가 굳어진 발가락을 나누면 비명을 지를 것이고 여분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한쪽은 너무 많고 다른 한쪽은 너무 적지만 걱정과 실망은 같습니다. 현대의 자비로운 사람들은
시대의 고통에 슬퍼하는 염려스러운 표정을 짓고 다니는 반면 자비롭지 않은 사람들은 지위와 부에 대한 탐욕으로 본성의 욕망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비와 의무가 인간 본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대 이후로, 여기서 3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죠.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더 나아가 바늘, 실, 컴퍼스, 직각자를 사용하여 정확한 형태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사물의 자연적인 구성을 손상시킵니다. 끈으로 묶고 풀로 붙여서 조립하려는 사람들은 사물의 자연적인 성격을 방해합니다. 의식과 음악으로 인간의 마음을 속박하고 자비와 헌신을 가장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본성을 잃었습니다. 사물에는 원래 본성이 있습니다. 사물은 원래의 본성상 바늘의 도움 없이도 구부러지고 실 없이도 곧으며 컴퍼스 없이도 둥글고 직각자 없이도 직사각형입니다. 풀 없이도 붙어 있고 끈 없이도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내적인 충동을 살고 자라며 내적인 충동으로 살고 자라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물의 체계 속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항상 이랬으며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비와 의무의 교리들은 도와 덕의 영역에서 풀이나 끈처럼 계속 남아 인류에게 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까? 이제 작은 의심은 사람의 목적을 바꾸고 큰 의심은 사람의 본성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순이 자비와 의무를 내세워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이래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스스로를 소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을 바꾼 것이 자비와 의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3대 이후로 특정한 외적인 것들 때문에 본성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익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학자라면 명성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읍의 통치자라면 조상의 명예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세상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추구와 야망은 다르지만 목숨을 희생하게 되는 본성에 대한 손상은 같습니다. 장과 구는 양측이었고 둘 다 양을 잃었습니다. 알아보니 장은 양측이 지팡이를 끼고 책을 읽고 있었고 구는 힘자랑 시합에 참가하러 갔었습니다. 그들의 추구는 달랐지만 각각의 경우 양을 잃는 결과는 같았습니다. 백인은 수양산 아래에서 명성을 위해 죽었습니다. 도적 채는 동령산에서 이익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로 죽었지만 그들의 삶과 본성에 대한 손상은 각각의 경우에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자를 칭찬하고 후자를 비난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비와 의무를 위해 죽으면 세상은 그를 신사라고 부르지만 이익을 위해 죽으면 세상은 그를 비천한 자라고 부릅니다. 죽는 것은 같지만 한 명은 신사라고 불리고 다른 한 명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본성에 대한 손상이라는 점에서 도적체는 또 다른 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신사와 비천한 자의 구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게다가 어떤 사람이 자비와 의무에 전념하여 증삼이나 시와 같아진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좋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맛에 전념하여 수가, 유명한 요리사였다고 해요. 수가와 같아진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좋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소리에 전념하여 시광과 같아진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좋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색깔에 전념하여 이주와 같아진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좋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좋다고 부르는 것은 자비와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부르는 것은 소위 자비와 의무가 아니라 삶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잘 듣는다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본다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거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만을 소유하고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도적체든 백이든 그저 길을 잃은 또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도에 대한 저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기에 저는 한편으로는 자비와 의무의 원칙을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오늘 장자의 군더더기 발가락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며 무엇이 우리를 혼란으로 이끄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자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잔은 몇 센치입니까? 당신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기는 갑숙시의 낭독다방이었습니다.